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114일차, 오늘은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 1장.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주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투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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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사야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사야 1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내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절 두째 줄 끝에 이사야가 바로 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바로 이어서 관하여 본 계시라 2절 둘째 줄 끝에 내가 자식을 바로 이어서 양육하였거늘 바로 이어서 그들이 나를 바로 이어서 거역하였도다 4절 첫째 줄 맨 앞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셋째 줄 중간에 여호와를 버리며 넷째 줄 끝에 만홀히 여겨 바로 이어서 멀리하고 바로 이어서 물러갔도다 13절 첫째 줄 맨 앞에 헛된 재물을 바로 이어서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넷째 줄 앞에 성회와 아울러 바로 이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맨 끝에 견디지 못하겠노라 16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둘째 줄 끝에 악한 행실을 버리며 17절 첫째 줄 맨 앞에 선행을 배우며 첫째 줄 끝에 학대받는 자를 바로 이어서 도와주며 셋째 줄 앞에 과부를 위하여 바로 이어서 변호하라 18절 첫째 줄 끝에 오라 우리가 바로 이어서 서로 변론하자 바로 이어서 너희의 죄가 바로 이어서 주홍 같을지라도 바로 이어서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바로 이어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바로 이어서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여호와를 버리며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악한 행실을 버리며 선행을 배우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이제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사야부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로 부르고 또 이 선지서들은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5권은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또 호세아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12권은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이렇게 이사야부터 시작되어진 이 선지서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책이 선지서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려지는 책입니다. 성경이 66권이듯이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39장은 마치 구약 성경이 39권인 것처럼 구약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회복의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였건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다시금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1장의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동시에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변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은 이사야 성경 전체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붉은 죄를 다 희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2장의 말씀을 봅니다. 2장 5절 첫째 줄 맨 앞에 야곱 족속아 첫째 줄 끝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6절 첫째 줄 맨 앞에 주께서 그 옆에 야곱 족속을 바로 이어서 버리셨음은 둘째 줄 끝에 그들이 바로 이어서 블레셋 사람들 같이 바로 이어서 점을 치며 바로 이어서 이방인과 더불어 맨 끝에 언약하였습니다. 7절 첫째 줄 맨 앞에 그 땅에는 바로 이어서 은금이 가득하고 바로 이어서 보화가 무한하며 맨 끝에 병거가 무수하며 8절 첫째 줄 중간에 우상도 가득함으로 바로 이어서 그들이 둘째 줄 중간에 자기 손가락으로 바로 이어서 만든 것을 경배하여 9절 첫째 줄 끝에 굴복하오니 맨 끝에 용서하지 마옵소서 12절 첫째 줄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그 옆에 교만한 자와 바로 이어서 거만한 자와
바로 이어서 자고한 자에게 바로 이어서 임하리니 바로 이어서 그들이 낮아지리라 22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는 인생을 바로 이어서 의지하지 말라.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병거가 무수하며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굴복하오니 용서하지 마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자, 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우상도 가득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손가락으로 만든 우상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 여기서 자고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의 말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2장의 말씀입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8절 첫째 줄 맨 앞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바로 이어서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바로 이어서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바로 이어서 여호와를 거역하여 9절 맨 끝에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14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첫째 줄 끝에 장로들과 고관들을 바로 이어서 신문하러 오시리니 15절 첫째 줄 맨 앞에 어찌하여 너희가 둘째 줄 앞에 가난한 자의 얼굴에 바로 이어서 맷돌질 하느냐 18절 첫째 줄 앞에 그날에 26절 첫째 줄 앞에 성문은 슬퍼하며 바로 이어서 곡할 것이요 바로 이어서 시온은 황폐하여 바로 이어서 땅에 앉으리라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어찌하여 너희가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그날에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자, 3장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진 까닭은 그들이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재앙을 불러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실 것이고 그들에 대하여서는 어찌하여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맷돌질하느냐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압박하고 억압하고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되면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주저앉아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4장의 말씀을 봅니다. 4장 2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첫째 줄 끝에 영화로울 것이요, 영화로울 것이요. 3절 첫째 줄 맨 앞에 시온에 남아있는, 시온에 남아있는. 셋째 줄 중간에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바로 이어서 거룩하다 칭함을, 거룩하다 칭함을. 바로 이어서 얻으리니, 얻으리니. 5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바로 이어서 시온산과, 시온산과. 바로 이어서 모든 지폐 위에, 모든 지폐 위에. 셋째 줄 끝에 영광 위에, 영광 위에. 바로 이어서 덮개를 두시며, 덮개를 두시며. 6절 맨 끝에 숨는 곳이 되리라, 숨는 곳이 되리라. 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영화로울 것이요 시온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숨는 곳이 되리라. 자, 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싹을 영화롭게 만들어 시온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남겨두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덮개를 두셔서 그들이 그곳에 숨게 하도록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아무리 심판 중에라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덮개를 덮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4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둘째 줄 앞에 내가 사랑하는 자에, 내가 사랑하는 자에. 바로 이어서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2절 첫째 줄 맨 앞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바로 이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바로 이어서 심었도다, 심었도다. 셋째 줄 끝에 좋은 포도 맺기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로 이어서 바랐더니, 바랐더니. 바로 이어서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7절 첫째 줄 중간에 여호와의 포도원은, 여호와의 포도원은.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옆에 기뻐하시는 나무는, 기뻐하시는 나무는. 바로 이어서 유다 사람이라, 유다 사람이라. 그 옆에 정의를 바라셨더니, 정의를 바라셨더니. 바로 이어서 도리어 포학이요, 도리어 포학이요. 그 옆에 공의를 바라셨더니, 공의를 바라셨더니. 맨 끝에 부르짖음이었도다, 부르짖음이었도다.
9절 첫째 줄 맨 앞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옆에 말씀하시되 둘째 줄 중간에 가옥이 황폐하리니 셋째 줄 중간에 거주할 자가 바로 이어서 없을 것이며 13절 첫째 줄 중간에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둘째 줄 앞에 사로잡힐 것이요 셋째 줄 앞에 굶주릴 것이요 맨 끝에 목마를 것이라. 자, 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이었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가옥이 황폐하리니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사로잡힐 것이요 굶주릴 것이요 목마를 것이라. 자, 이사야 5장은 이사야 전체에서도 매우 유명한 장입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최상 등급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나쁜 포도,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친 포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좋은 포도 열매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것은 정의를 바라시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포악하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탄식 소리가 더 많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못된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의 가옥이 황폐해지고 거주할 자가 하나도 없으며 그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고 거기서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라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여서 그들을 멸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바로 이어서 내가 본즉 6절 첫째 줄 중간에 스랍 중에 하나가 둘째 줄 중간에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술 7절 첫째 줄 중간에 내 입에 대며 이르되 셋째 줄 중간에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8절 첫째 줄 중간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둘째 줄 중간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바로 이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넷째 줄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이어서 나를 보내소서 자, 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술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1절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전 742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부름받고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그들이 오히려 완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이렇게 부름받아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난 후 20여 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부르실 때에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실 때에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흰눈같이 양털같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좇아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인들과 언약하며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거역함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이야기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실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가 많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오늘 한 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죄를 흰 눈같이 양털같이 만드시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여 보내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밑줄을 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전체 66권인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성경 39권에 해당되며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내용은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 나라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에 대해 우상을 숭배하는 부도덕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성경 27권과 비교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 무한한 은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실 구세주로서 그리고 면류관을 쓰실 전능자로서 임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후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남유다 우시야 왕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모두 약 60여 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부터 밑줄을 그으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은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회개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나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나의 백성 유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탄식하십니다. 마치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같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들의 악행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러한 표현들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행실을 일삼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행실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온갖 좋은 짐승들을 제물로 가지고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도 역겹다고 책망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도 하나도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재물을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배는 그냥 마당만 밟고 갈 뿐이며 그런 재물은 다 헛된 재물일 뿐이라고 하십니다.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나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심지어 공동번역 성경은 이제 재물 타는 냄새에는 구역질이 난다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으면서 더 많은 재물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역겹다고 하시고 구역질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예배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워 정의롭게 행하며 학대받는 자들과 고아와 과부처럼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8절은 이사야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구절입니다. 만약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택하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18절을 고를만 합니다.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담긴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에서 불의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한 이사야 선지자는 2장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3절과 4절에 밑줄 긋습니다.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 우리를 가르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참된 평화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길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방 족속의 풍속과 악습에 물들어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넉넉했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치 않았으며 하나님 말씀도 헛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며 예언합니다. 11절과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란 표현은 앞으로 구약이 끝날 때까지 모든 선지서를 읽으면서 계속 나오게 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날은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3장을 봅니다. 3장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탈취하며 백성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을 뭉개버리는 악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백성의 지도자들의 악행은 선지자들마다 책망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백성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잘 섬기면서 다스리지 않으면 그 나라를 멸하시겠다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0절과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의인은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악인은 손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또한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에 여호와의 싹,
즉 남은 자들은 심판을 면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구원을 얻게 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온 세상 만민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싹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호와의 싹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호와의 싹이 잘 자라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심령이 잘 자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포도원은 남한국 유다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극상품 포도나무,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국 유다에서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바랐는데 포도도 실하지 않은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유다 백성들이 악한 행실로 좋지 않은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결국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원을 헐어버려 짓밟히게 할 것이고 황폐하게 하여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는 사실 슬픈 노래입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황폐하게 하겠다는 것은 결국 남한국 유다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하겠다는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는 이사야의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한국 유다도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6장을 봅니다. 6장은 범죄한 백성에게 심판을 알리기 위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52년간 유다를 통치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주전 740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유다에게 심판을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 자신의 부정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천사인 스랍이 제단에서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6절과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입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를 보내달라고 자원합니다.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원하여 헌신한 이사야를 붙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들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선지서입니다.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신약에까지 영향을 미친 강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사야처럼 자원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직장으로 보내소서, 나를 가정으로 보내소서, 나를 교회로 보내시고 이웃에게 보내시고, 그래서 나를 보내시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듯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